있는 분들과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형통한 집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태국의 한 CF에서 이제 방영됐던 그런 CF인데, 이제 86세의 추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추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프를 만드는 광경으로 CF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프를 만들고 바이올린을 갖고 20km가 떨어진 자기 아내의 묘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매일 찾아가요. 그리고 그 수프를 묘 앞에 놓고 그 앞에서 바이올린을 켭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이거를 지금 그 할아버지가 86살이신데 56살 때부터 해갖고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할머니한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대요. 내가 평생 동안 자네에게 매일 아침 수프를 대접하고 또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도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평생 동안 그 약속을 지키려 한 거죠. 이걸 보면 약속을 참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 약속 때문에 그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프를 끓여서 20km를 이동한 후에 아내의 묘 앞에서 매일같이 바이올린을 켭니다. 우리가 수없이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족들과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멀리 있는 사람들과 크고 작은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약속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니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약속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약속할 수 있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약속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말은 그 약속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라는 말뜻도 되겠거니와, 또 그 말은 사람은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또 수없이 많은 약속을 어기면서 사는 사람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과 달리 그 약속을 변하게 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참 많이 씁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약속을 하고 많은 약속이 깨지는 것을 보면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사람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네가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될 것이다. 후손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셨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도 잊지 않으셨죠. 430년이 지나서 우리 사람은 그 정도 지났으면 약속을 잊을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430년이 지나시고 그 약속을 결국은 이루어내셨습니다. 태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범죄하자마자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 사람의 첫 범죄가 나오는데 구원에 대한 약속도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약속을 최종적으로 완성해 주셨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증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한 집안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그 집안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담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은 창세기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10절만 읽은 것이고, 사실 오늘 열왕기
사무엘상 3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장을 함축적으로 요약하면 1절이 나오게 되는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 구절은요 사무엘 하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그러니까 1장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 내용을 한 구절로 요약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져 간다. 이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전체 내용이고, 앞으로도 사무엘 3장 그 다음 내용이 사울의 집이 약해가고 다윗의 집이 강성해져 가는 내용이 나올 건데, 이 내용을 압축하면 이 구절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울의 집은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강성하여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왜 사울의 집이 약해졌을까? 왜 다윗의 집은 강성해질까? 하나님은 두 집안에 대해서 왜 이런 상이한 약속을 주시는가? 그 원인을 함께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는데,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내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어디 출신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아마 명함을 가지신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 명함에는 자기를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름은 당연하거니와 자기의 직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덧붙여서 자기소개를 할 때는 내가 어디 출신인지까지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한 번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일산에서 사역할 때, 지금은 제가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 생각합니다만 예전에 사투리를 그렇게 썼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 사역을 할 텐데, 전도사님 오늘 설교하실 때 충청도 사투리를 20몇 번을 쓰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저 말이 그렇게 느린가요? 아닌 것 같죠? 같이 충청도 사람이신데 뭘 판단하시겠다고 이렇게 이 서울 사람들이 봤을 때 말이 느렸나 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투리를 썼나 봐요. 뭐뭐 100개, 100개, 예수님 100개.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그것만큼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 밖에예요. 네. 그랬더니요, 제가 그 사투리를 쓰고 나서 온 교회에 소문이 다 나서 앞으로 이제 전도사님을 저를 얘기할 때는 항상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왜? 그 전도사님 있잖아. 충청도에서 온 그 전도사님 있잖아. 아휴, 충청도 전도사 타이틀을 얼마나 오래 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아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요, 그 앞에 출신이 덧붙는 까닭은요,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한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결혼도 그냥 연애 결혼이 아니라 정략 결혼을 했던 거죠. 더 많은 세력, 더 많은 아군을 얻기 위해서 어떤 지역의 유력한 집안의 딸과 자꾸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이 여인들의 출신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 왕건을 보면은 왕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무려 29명의 왕비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왕비들을 보면은 이 왕건이 여인들을 좋아해서 29명이나 둔 것이 아니라 각 지방 호족들, 그러니까 호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고려 왕실에서는 일부러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다윗이 이런 연유로 많은 아내들을 두게 되는데, 원래 이것은요, 다윗이 어떤 세욕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원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왕들이 조건 가운데 아내를 많이 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내를 많이 둘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왕들은요, 아내를 많이 둘 수가 없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요청을 하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고심을 하다가 4가지 조건을 내걸게 돼요. 이런 조건들은 반드시 왕들이 지켜야 될 것이다. 그게 신명기 17장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지금 오늘 이 신명기 17장 가운데 말씀하는데, 첫 번째,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죠. 군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 출애굽할 때 너희가 군대가 있어서 애굽에서 나왔냐? 그거 아니잖아.
너희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군마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다윗도 예전에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적이 있었죠. 인구조사를 통해서 국방력이 얼마나 되는지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셨어요. 왕은요, 군마를 많이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의 능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물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물론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아내를 많이 둘 때 거기서 생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도 그렇고 솔로몬의 경우도 그렇고 아내를 많이 두게 돼요. 그런데 각 지역에서 아내들이 그 지역에서 유력한 가문에서 여인이 뽑혀서 정략 결혼을 할 때 몸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갖고 들어와요. 애굽의 바로왕의 딸과 혼인을 할 때는 그 바로왕의 딸이 자기 지역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져올 것이고, 이방 지역에서 또 아내가 들어올 때는 그 지역에서 섬기는 우상을 갖고 들어온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망했어요. 각 아내들을 둘 때 아내들이 갖고 들어온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 같은 것들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염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 지역에서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 자기 지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한 고대 사회의 정치적인 관행이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각을 갖고 우리가 7절 말씀을 두는 거예요. 아내를 갖는다는 것이, 아내를 얻는다는 게요, 단순히 좋아서 결혼하는 것 이상의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이 시각을 갖고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멘. 사울이 이미 죽어서 없습니다. 사무엘상 후반부에서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죽고 없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라 앉았었죠. 이스보셋이 있었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있어요. 왕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그리고 그 밑에는 아브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집안 가운데 내분이 일어났어요. 어떤 내분이냐면 7절에 나오는 대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스보셋이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하였다면서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첩이지만 그래도 자기의 계모 아닙니까? 아버지의 아내였던 사람을 군대 장관이 통관하였다. 이것도 화가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6절에 언급하는 것처럼 사울이 죽은 후에 군대 장관 자리에서 점점 사울의 왕국에서 힘을 키워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하였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내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결혼하는 것 이상의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해서 자신도 사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군대 장관이지만 사울의 첩을 통해서 왕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보셋이 들었을 때는, 왕인 자기가 들었을 때는 반란의 낌새가 있는데 위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의 후계자가 자기인데 안 그래도 군대 장관이 힘이 세서 이 아브넬이 자기 눈에 거슬리는데, 그가 선대왕의 첩과 통관했다라는 사실은 단순히 아버지의 첩을 범했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내 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위협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매우 강렬하게 비난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넬이 매우 분노하면서 사울의 집을 배신하고 다윗의 집으로 붙을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함께 우리 본문에 읽은 대로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사울의 왕국을 넘기기로 협약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은 사울의 집안은 점점점 몰락해 가고 다윗의 집안이 점점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다윗이 뭐 한 게 있습니까? 다윗은 강해져 가고 사울은 약해져 가는데 다윗이 한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다윗은 강해져 가고 사울은 약해져 가고 있어요. 심지어 사울 생전에는요, 다윗이 사울을 공격한 일조차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선제 공격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니까요, 사울의 집안은 약해지고 다윗의 집안은 강성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니라. 점점이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점점.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세요. 점점.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것을 땅에 떨구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것은요, 이때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는데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요, 점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때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사울이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집안이 망할 줄 알았겠어요? 왕의 집안인데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그 집안이 망할 것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반면에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쫓겨다니는 그 다윗, 이 다윗의 집이 과연 흥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세력도 없지만 명분도 없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다윗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점점점 흥왕하여 가더라는 거예요. 이 점점 흥왕케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집안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고 점점 집안이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점점의 시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점점을 못 기다리겠어요. 점점 언제? 점점 언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점점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는 당장 형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기도했잖아요. 한 주 기도하고 언제 이루어지는데요? 당장 형통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저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1년 기도하면 될까요? 2년 기도하면 될까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 오랜 기간 도망자 생활을 하고 은둔해 있을 때 중도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했더라면, 광야 생활 지치는데 중도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했더라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다윗의 집안이 점점 흥왕하여 힘을 얻는다는 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과속 스캔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보신 적이 있으실 것도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실 것 같은데 차태현 배우와 박보영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와서 했던 영화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연예계 쪽에 스타가 한 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스타, 남자 스타 앞에 한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딸이다, 그리고 얘는 당신의 손자다, 이렇게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영화의 내용이 아니라 이 중에 출연했던 임지규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임지규라고 하는 배우가 간증을 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인데 그 임지규라고 하는 배우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비록 조연이지만 이 과속 스캔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엄청 흥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뜰 줄 알았대요. 내가 조연이지만 영화가 워낙 흥행해서 나도 같이 뜰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들어서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계속해서 배우의 길을 탄탄하게 걸어가게 하는데, 이런 상황을 겪었던 그 임지규라고 하는 배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속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신데 당신이 정한 그때에 맞춰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생활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삶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이 더럽고 문란하고 퇴폐적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정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어차피 남들이 다 부정직하기 때문에 부정직이 정상으로 보이는 이 생활 가운데서 정직한 삶, 신앙인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비정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데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잘 아는 미국 제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있는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남북전쟁 당시에도 어려운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세가 불리하니까 참모 한 명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인가 그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문제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은 항상 우리를 비추고 계시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 적이 없었는데요. 사람들은 항상 편을 갈라요. 나를 긍정하면 내 편이고 나를 반대하면 내 적이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여서 누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목회가 흥황케 했으면 좋겠고 내 사역에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모든 직분을 맡으신 분들, 모든 여기에 나오신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이 질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이신가 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마치고 다시 긴장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한 축제가 끝나서 조금 느슨해졌다, 해이해졌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세우시는 일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 자리가 다시 듬성듬성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경건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 것처럼 우리 집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사역 끝났다고 해서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말이 되어서 날씨가 추워져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무너지고 경건 생활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바짝 조이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점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강해져 가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어느 한 사건을 계기로 이 두 집안의 완전히 운명이 바뀌게 되는데 앞서 사무엘상 13장으로 가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병력 군료가 엄청납니다. 그 당시 가장 강한 무기였던 병거가 무려 3만 대, 그리고 마병이 6천 명. 성경에 표현하기를 블레셋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숫자죠. 그런데 그 군세가 참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법도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 전쟁에 나가야 됐습니다. 그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군마가 아니고 우리의 군세가 아니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갔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 선지자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월권을 한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앞에 어마어마한 적군이 있는데 언제 저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사무엘은요, 이런 사울의 행위를 두고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판단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너는 내 말씀에 불순종했다.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사울의 집이 점점 쇠락해 갔다고 했죠. 여기서부터 쇠락해 가기 시작했어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울의 집이 점점 망해져 가고 몰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던 사람 아닙니까? 바로 이전장인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사울이 죽은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냥 쳐들어가면은 다윗이 쉽사리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욕심을 부린다면은 바로 예루살렘을 공격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데 일단 다윗이 하는 행동이 뭐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여쭙는다는 것은 명령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내 명령권자는 하나님이세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왕이지만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난 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표현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노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을 내 손으로 쥐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느 바닷가에 갈매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 바닷가에 여름이 오면은 많은 피서객들이 몰려와서 피서객들이 갈매기들에게 과자를 주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손을 뻗어서 손바닥 위에 과자를 올려두고 그 갈매기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죠.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갈매기들한테. 근데 재미가 있어서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면서 피서객들이 모두 다 떠나가고 바닷가에 갈매기들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먹이에 익숙해져 버린 그 갈매기들이 어느 사이에 스스로 먹이를 찾는 것에 익숙하지 않게 되고 마침내 굶어 죽게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입구에 보면은 다람쥐와 같은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는 사람은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편말이 써 있습니다. 이유는 먹이를 주면 스스로 먹이를 찾는 그 자생력을 야생동물들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먹이를 줘요. 돈이라고 하는 먹이를 줍니다. 먹이를 얻어먹은 자녀들일수록 먹이를 노력하여 찾는데 익숙해져 않게 되고 계속해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이를 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먹이를 계속해서 준 부모의 말로는 아이가 30이 되고 40이 됐는데 아이도 아니죠. 근데 40이 되었는데 엄마 나 10,000원만 50,000원만 100,000원만 이렇게 되는 거죠. 성인 아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 잘못일까요? 부모 잘못이 맞죠. 부모 잘못이 맞아요. 지금이라도 서서히 혼자서 먹이를 찾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바닷가의 갈매기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애써서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되 당신의 때에 맞춰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그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게 하세요. 내가 정금같이 연단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서도 내가 하나님 편을 배신하지 않겠다.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그 약속으로 주신 것을 내 손으로 쥐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 가운데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점 망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점 세워져 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자신의 집안에 이루기까지 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발걸음에 한 걸음도 옮기지 않았어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점점 세워져 갈 때 어쩌면 이 점점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굉장히 지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적인 노력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점점이라는 단어에 지치지 않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안에 점점점 흥황하게 세워져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날마다 서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습니까? 새벽 제단이 또 무너졌어요? 말씀 보는 훈련이 또다시 멈춰졌습니까?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의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점 흥황케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겠다는 그런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 헛된 상상이에요.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 집안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흥왕케 만들어지는 집안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다윗의 길로 걸어갈 것을 결심하십시오. 새벽 제단 세우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세우시고 말씀의 자리를 세우셔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 가운데 신실하게 점점점 세워져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비결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